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한 예배, 행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예루살렘에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두 달 전, 불과 한 50여일 전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장소에 몰려와 모두가 외쳐댔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적개심과 분노, 영적인 무지가 가득한 도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과 함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나 증인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지금 유대인이나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이나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는 성령 강림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정확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드릴 때 우리가 바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데 혹시 우리가 부인함으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방언,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해서 성령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하면 복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 복음 충만이 결국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반드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음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강단 위에서 어떤 강사가 또는 목사가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죽였다고 하는 엄청난 범죄의 사실을 폭로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폭로될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를 죽인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인 것이라고 자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과 증인,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은 이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손으로 죽인 바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충격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온한 삶에 그냥 늘 평온하고 별일이 없었고 나는 내 삶의 평온을 확신하고 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가 부딪혔을 때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잔잔한 마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멈추어 있던 존재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던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자들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변화를 통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변화가 되는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2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오시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무슨 사건이거나 또는 내가 들켰을 때 찔린다, 마음이 찔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통이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끄럽다 막 그런 표현일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찌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이성적으로 잘못했다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뇌가 때때로 나는 아파, 실제로 안 아픈데 난 아프고 싶어요. 막 아프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몸이 통증을 느낀답니다. 뇌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면 실제로 아프답니다. 저희 둘째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빨리 가서 태워서 널스에서 받아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차를 움직이는 한 2분 3분이 지나면 배가 안 아프대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얘가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제가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파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하는 방법은 아파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지고 이성적으로 죄책감이 들어지면 그냥 일반적인 모습들은 그냥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찌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을 찔러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냥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복음을 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들려진 복음은 예리해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막 쪼개는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이 그냥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 부끄러운 것이 다 그냥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것,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관통해서 뚫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러 쪼개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찔림을 받을 때 그 찔림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찔림을 받았을 때 찔림을 받는 이유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하나로 안수를 받고 뜨거워 복음 증거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에 박식했든지 성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복음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찔린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복음을 듣고도 분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찔림의 이유가 바로 자기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 나의 옳음, 내가 찔림을 받을 때에 나의 옳음으로 그 복음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 나의 부끄러움을 나는 의로운데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바로 그 스데반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냈을 때 자기 중심, 자기의에 쌓여있던 그들은 그 찔림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거한 거죠. 그러니 복음을 깨닫지도 않으려고 했고 복음을 거부하여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들었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관통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성령께서 관통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을 관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호칭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호칭이 바뀌고요. 조금 전까지는 술에 취했다고 말하면서 빈정대고 비아냥댔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럼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높은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죄인 같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바뀌어질 때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할 때인 것이죠. 오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락방에 무시하던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해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은 누가복음 3장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군인들과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탄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22장 10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8절과 29절에도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면서 애통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악된 길을 가던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고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외치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등장을 해요. 16장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 선포하실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또 저런 말을 하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분노와 거절이 아니라 죄의 길에 대한, 죄의 길에 서 있는 나의 실체, 이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봐야 삽니다. 몸에 병든 사람이 당신 병자입니다, 죽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병이 없습니다, 저는 병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무엇인가 자각한 자는 치료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죄를 자각한 영혼들을 향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절규하는 그들에게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이 없었다 치잔 말이죠. 그러면 실력이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벼락치게 한다고 이런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이 거의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제자 훈련하고 보면 구원의 교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명쾌하게 내 입으로 다 탁탁탁 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될까요? 아니요. 신학을 하는 목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공부하고 나면 막 이것들이 명쾌하게 탁탁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와 통찰력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지금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 영혼이 죽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살아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방법,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회개해요? 그런 거는 내 입으로 고백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대답이. 제 입으로 고백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회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사람들은 도덕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좀 잘못한 일들, 세상 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거나 이런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고백하는 것, 또는 일반적인 죄들, 사회생활하면서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막 웁니다. 근데 그 우는 게 십자가 부활이 막 십자가가 가슴에 사무쳐서 우는 게 아니라 서글퍼서 웁니다. 자기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해서 돌이키는 것, 일생에 단 한 번 결정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삶을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회심이란 책에서 이 회심의 8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된다. 뭐가 변화된다? 생각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요. 뭘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된다? 죄를 슬퍼한대요. 이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근성근성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 죄가 너무 슬픈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 죄를 솔직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합니다라는 쉽지만, 비교적 쉽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려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나는 잘못해서 회개했는데 내일 또 해. 회개 내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런 거죠. 목사님, 저는 죄를 회개하는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만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를 해요.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반복되며 짓는 것 같은데 이전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제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행위, 자기의 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일곱 번째,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복종하는 거 잘 안 돼요. 얼마나 안 되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날마다 죽으세요. 그럼 아멘 잘 안 해요. 왜요?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고, 죽는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쉬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덟 번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대요. 오늘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돼서 계속해서 회개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깊어진대요. 그래서 폴 워셔는 그럼 어떤 사람의 회심과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인가? 어떤 사람의 회심이 정말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느냐의 문제이다. 무슨 말인가? 성화가 sanctification, 성화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도덕적인 회개,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죠. 회개란 말은 약속을 하거나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체로서 지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성이 변화되는 거죠. 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이해하던 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움과 죄됨의 기준이 달라져요. 지식이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의지적으로 죄가 있으면 이제는 그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 그러니 더더욱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방향 전환을 못했는데,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못했는데 이 말씀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순절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사역,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주님께 나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고백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할 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독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평생 율법을 외고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정확히는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의롭다고 여기고 선민으로 여겼던 것을 부정하고,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고 잘못됐으니 나는 잘못된 사람들 앞에 사과해라. 이게 쉽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세례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자기들이 핍박했던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부정되고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세례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의 어디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사랑했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이신 증거, 십자가와 부활을 내 구원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여러분의 심령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옛사람을 죽이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옛사람을 주워 입고 있는가? 교회 올 때는 새 사람을 입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옷을 바꿔 입어서 옛사람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둔갑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되는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까지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울은 그 지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놓고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기준이 완전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그들을 따랐지만 이젠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배설물로 생각하나니. 배설물, 좋게 말하면 배설물이지 나쁘게 말하면 한 글자로 뭡니까? 그거죠? 그겁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게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할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그냥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 그냥 왔다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올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율법의 종입니까? 복음이라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자유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우리 입속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이 고백을 온전히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를 받고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셔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된 영혼들을 성령께서 오늘 친히 증인들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신앙 고백, 즉 세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말 뭐가 있습니까? 각각. 뭐가 있어요? 각각. 여러분, 구원은 무리에 끼어서 받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방주선교회라는 곳에 가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나도 그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죄, 더러운 거, 하나님 부인했던 거 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앞에 죄를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저주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아니요. 오늘 은혜와 선물로 죄사함과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것까지? 내가 이런 회개를? 아니요. 마음속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사함과 회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을 잘못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 아니냐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냐고.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 두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것도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말했죠, 그죠?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누구든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 방언과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40절에 보니까,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까? 3,000명 예수 믿은 거 보신 분 계십니까? 3,000명 예수 믿은 거 보신 분 계세요? 뭐 옛날에 774 엑스플로러 뭐 한국에서 뭐 했을 때, 제가 74년생이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막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신실하게 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왜 3,000명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누가 하신 역사다? 성령이 하신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이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3,000명만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숫자의 기준은 남자입니다. 남자 장정. 그러면 남자 장정 외에도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3,000명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000명 모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살던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하면 거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3,000명. 왜 3,000명만 믿었을까요? 다 믿어야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다 믿어야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밖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죠.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죠. 성경책을 읽는다고 지하철로 지나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라고 떠듭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 믿고 성경 읽던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면 성경 덮고 집어넣어요. 복음도 그거 듣고 예수를 다 믿진 않아요. 왜입니까? 말씀과 함께 바로 역사되는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을 때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택하여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바로 이 이유도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부르실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천하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회심한 3천 명 중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회심해서 왔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강림케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절기 속의 의미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외우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지금 오순절에 모여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삶을 통하여 흩어진 그 사람들은 가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여기 나를 왜 있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리로 와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공동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번져나갑니다.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 성령께서는 내가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일으킨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릴 때에 변명하고 돌아설 것인가, 복음이 내게 들릴 때에 찔린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3천 명이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을 들고 깨우쳐 돌이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부르신 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 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여 돌아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증인의 삶을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삶, 바로 그것이 방주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